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용래 회장님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미인되는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들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그 법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7장 2절에 보면 그 남편 생전에 매인 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은 계약이고 서약입니다. 결혼을 하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은혜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는 벗어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율법이 죄가 아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7장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살롬이 회복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28세 혼자 되셔가지고 50년 동안 애롭게 살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노년에 참 좋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아주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담배 냄새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을 합니다.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나 담배 냄새 그렇게 싫은데 담배 안 피우면 어째?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담배 못 끊어. 이제 헤어집시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거요. 세 번째 대답입니다. 단방에 끊었습니다. 단방에 끊었습니다. 왜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었습니까?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예수 믿지 못할 때, 구원받지 못할 때 악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정의하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 신랑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 다음 8장 가겠습니다. 8장 성화와 성령. 성화와 성령, 성화와 성령. 8장 3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8장 28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차장님 일 바쁜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 한번 더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8장 26절에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장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운 좋은 사람 못 당합니다. 운 좋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을 못 당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8장 34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안불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8장 38절 39절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9장 이스라엘 선택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에토스, 신뢰성입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 정서 또는 감정입니다. 세 번째는 노고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용이 논리 정연한 질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고통이 일어나는 여러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권력을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나의 형제를 위하여 내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거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내 친척 권력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끊어질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이 자식도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어쨌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86세에 이스마엘이 탄생했는데 89세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 없습니다. 진무가십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진무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89세로 기력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자녀를 얻기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로마서 9장 8절에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나니라. 로마서 9장 14절에는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교회 생활 로마서 13장 사회 생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말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유대인, 전 인류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고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인하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가?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의 대답이, 교회가 목사님이 청바지도 안 입고 우리 청년들을 전부 그 취미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예배,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는 바울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트랜스포레이션. 로마 시대 로마는 전쟁을 하기 전에 길을 닦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병력이 들어가서 점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박스 로마는 무엇입니까? 약탈하는 힘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전도 이웃사랑.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웃을 돕고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이제 불이 다 타가면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꺼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화를 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전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베드로 만남이 있습니다. 고넬료를 평가하기를 고넬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13장 성도 간 생활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이다. 어거스틴이 탕자였습니다. 19세에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골목길을 어스렁어스렁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레레게 돌레레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집에 가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인 것입니다. 이 따라시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시기는 크로노스 시기가 있고 카이로스 시기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기는 무엇입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1000일 새벽 예배를 드렸다. 2009년 1월 1일이 크로노스 시기입니다. 카이로스 시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3시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장 13절에는 나대와 같이 단정해 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하거나 설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사치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회의 악하고 더러움과 대항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부부 성령 충만. 잘못했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부부 성령 충만. 에베소 6장 자녀 영적 전쟁. 16장 17절에서 20절에는 바울이 마지막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16장 17절에서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세요. 같이. 17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면 읽으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 하는 자들을 별에서 떠나라. 이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미혹하는 자들을 살피고 경계하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목양명령. 목양명령.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강야 40일 동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을 내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1일이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돌아다니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20세 이상 수레급 세대는 다 죽은 다음에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모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월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16장 마지막 부분은 문안 인사로 마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 말씀, 디아코니아 봉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